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에게는 특별한 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특별한 날이 될 줄 압니다. 이렇게 용인교회가 파송해 주신다고 결정해 주셔서 우리 고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파송받는 저에게는 어머니 교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품어주시고 여러분들께서 파송해 주시니 그 파송받은 자로서 남아프리카에서 그곳에 있는 많은 여러분의 기도와 더불어 많은 분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게 인도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특별히 우리 당회장이신 우리 고목사님 뵈면서 제 마음에도 큰 힘이 생깁니다. 선교의 열정을 가지시고 또 지난주에 캄보디아 맞죠 목사님? 갔다 오시면서 토요일날 도착하셔서 저에게 전화 주셨는데 그 목소리에 하나도 피곤기가 없으세요.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고요. 그래서 참 목사님과 더불어 이 용인교회가 아마 세상 모든 곳에 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바라셨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온 성도님들 아마 될 것을 바라보고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 목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셨고요. 제가 그런 와중에서 그 신앙생활을 했는데 목회자 자녀라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참 어렵게 그 반항도 해보고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내가 태어났나?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한 번쯤은 하셨을 것 같은데 저한테는 그 질문이 너무 심각했어요. 고등학교 때 아무리 해답을 찾으러 다니려 해도 내가 왜 태어나서 하나님 왜 내가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나 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고민에 대한 걸 가지고 이것저것도 많이 해봤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그 농촌에 가서 한 4년 반 농촌 생활을 했습니다. 봉사한다고. 재미있는데 뭔가 빠져 있고요. 돈도 벌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고민 속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현대중공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월급도 많이 주고 거기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 너무 좋아서 재미있게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제 머릿속에 고등학교 때 바뀌었던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 인생의 목표가 뭐냐, 도대체 삶의 의미가 뭐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그 이듬해 카나다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카나다에 유학을 가게 됐는데 왜 카나다냐 하면요, 제가 이공대 출신이거든요. 이공대 출신들 술 좋아하잖아요. 친구도 많고요. 제가 아마 한국에서 신학한다면 아마 다 웃을 사람이 저를 비웃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도피한 곳이 카나다고요. 그래서 카나다에 신학을 하게 됐고요. 카나다에서 가서 1년 한 6개월 한 학기 3개월 좀 넘는데 3개월 공부하고 나니까 딱 제 마음속에 알겠더라고요. 왜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사실 그 질문을 받고 나서 제가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한 번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앞으로 나가 결정하는 것마다 후회해보고 뭘 내가 이러지만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길 열어주시는 대로 한 걸음 뛸 때마다 은혜 베푸시는 그런 주님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했는데요, 한 2달 지나니까 한 교회 장로님께서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그러면서 엄전도사님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이 얼마나 생소했던지, 아니 내가 무슨 전도사? 말도 안 돼. 혼자 좋기도 하고 이상한 느낌 가지고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말도 익숙해지고요. 저에게 처음 전화해서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신 분이 그 교회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오셔서 장로님께서 엄목사님 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기쁨, 꼭 목회자로 살아가는 기쁨보다 모든 게 좋긴 하지만 제가 부름받은 일에 즐겁게 산다는 것, 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목회자로서 제가 별거 하는 거 없는데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삶이 변하고 저들의 인생에 목표가 생기는 거 보니까 이것처럼 기쁜 일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쉬운 거 아닌데 참 그런 위치에서 그 일을 한다는 거 정말 즐겁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토론토에서 8년 목회를 2세들하고 했고요. 그리고 몬트리올을 가서 몬트리올에서 2년 2세들 영어만 하는 아이들, 영어도 못하지만 영어만 하는 아이들 데리고 한 10년을 카나다에서 지냈습니다. 근데 카나다에서 목회할 때죠. 몬트리올에서 목회할 때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가 너무 재미있어요. 하루하루 얼마나 젊은이들하고 산 게 재미있는지. 그런데 제 속에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아니 내가 평생을 일주일 주기로 살아가야 되나? 여러분 목회자들이요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일주일 주기로 살아갑니다. 근데 제가 그걸 생각하니까 갑자기 앞이 캄캄해졌어요. 아니 평생을 어떻게 일주일 주기로 살아가? 주일날 설교하고 월요일날 쉬고 또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고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철야 기도하고 또 주일 오고 또 주일 오고. 제가 하나님 필요한 곳에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목회보다는 필요한 곳에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가만히 따져보니까요 선교지밖에 없더라고요. 그 선교지밖에 없어서 도착한 데가 아프리카입니다. 제가 얼마나 그 선교지에 가서 몰랐나 하면 케이프타운 공항에 내리면서 한 번 가보지 않은 나라에, 우리 아내도 믿음이 대단하죠. 한 번 가보지 않은 나라에 애들 둘 데리고 그냥 짐 싸가지고 공항에 내렸습니다. 제가 공항에 도착해서 찾은 게 뭐냐면 아프리카잖아요. 길이 넘나 찾아봤어요. 여러분 케이프타운은요 굉장히 발전된 도시인데 전혀 정보 없이, 그러면서 또 기도했죠. 하나님 막지 않으시면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요 주님이 진짜 안 막으시더라고요. 20몇 년이 지났는데도 막지 않으시고 쓰세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막지 않으시고 그래도 주님 일에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들면서 27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졸업한 낙스신학교는 지금 선교학 과목이 있어요. 근데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그 선교학 과목이 없었습니다. 선교를 전혀 배우지도 않고 사실은 그런 상태에서 아프리카 땅을 밟았습니다. 지금이야 훈련 기간도 많고 훈련도 많이 받는데 그런 거 별랑 없이 그냥 아프리카에 도착했습니다.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선교해야 되지? 선교가 뭐지? 어떻게 하는 선교일까? 이런 고민 속에 질문하면서 하루하루 보내다가 언뜻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첫 선교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그분이 행하시는 일 하면 되는구나. 또 그분께서 나를 파송하셨으니까 주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처럼 하면 되는구나. 아주 선교가 간단한 것 같아요. 그냥 주님처럼 살아가는 게 선교가 아닐까? 그런 생각 가지고 매일매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해보고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쳐다보고요.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쳐다보니까요, 제가 일하는 칼리처는요 사람들이 가난하다 보니까 저만 보면 날 달라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눈으로 쳐다보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세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니까,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주님의 눈으로 한번 쳐다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사랑스럽죠? 왜? 옆에 계신 분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옆에 계신 분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 위대하신 분이 여러분 옆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더라고요.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요. 제가 그 남아공에 사역하면서 그 한 청년을 신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한테 연락이 왔어요. 걔 데리고 가라고. 왜요? 그랬더니 너무 술을 먹는데요. 그냥 얼큰하게 술 먹고 신학교, 왜냐면 하도 말썽을 피워서 제가 할 수 없이 신학교로 보내서 신학교 가면 괜찮으려니 하고요. 그랬더니 교수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요, 그런 청년도요, 예수님의 눈으로 쳐다보니까 가능성이 있고요,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사랑스럽고요, 저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생각하니까 소망이 보이더라고요. 그 청년이 어린이 교회 열심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선교를 시작하면서 항상 이런 마음 가졌습니다. 주님이시라면 제가 일하는 남아프리카에 제가 사는 케이프타운은 아름다운 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역하는 지역 한 100만 정도가 살아가는데 양철집을 짓고 살아요. 녹슨 양철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목사님 오셔서 유치원 지으시느라고 냄새도 나고요. 혹시 기억하세요? 바닥에 이렇게 가시, 그냥 나무에서 뭔가 열매가 떨어졌는데 온통 가시예요. 신발에 이렇게 끼었는데, 와, 그런 지역에서 유치원을 지시러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의 마음으로 그런 어려운 상황을 보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제가 일하는 칼리처는요, 인종차별 당시에 참 어려웠습니다. 남아공이 공식적으로 인종차별 정책이 95년도에 끝났습니다. 만델라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끝났는데 제가 96년도에 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국에 만약에 그 해운대 비치에다가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백인만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돼요? 남아공에 그런 간판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비치에, 뭐 해운대에 수십 배 되는 비치에 white only, 백인만 들어갑니다 간판이 있었어요. 흑인들이요, 마음에 상처들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어떤 거의 백인에 가까운 유색인종이 있었는데 그 아내가 백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하고 아이들은 비치에 갈 수 있는데 본인은 비치에 못 갔대요. 그럼 상상해 가세요? 그 아픔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곳에 소망을 두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곳도 하나님 나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쓰레기 더미에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뭐 하실까? 그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요, 쓰레기에 놀고 있는데 잡아다가 오송도송 발에 앉혀놓고 예수님께 손잡아주고 기도하시고 아이들에게 말씀 가르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한 게 어린이 교회예요. 아이들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여러분 단기팀으로 오시잖아요. 아마 어린이 교회 많이 하실 텐데 아이들 손잡고요, 동네 한 바퀴 노래하면서 돌면요, 한 100명 정도 지남처처럼 이렇게 묻혀가지고 옵니다. 아마 한국 교회에 60년대 70년대 그런 모습이 있었는지 몰라도 뭐 아이들이 그냥 수십 명이 모여들어요. 저희들이 그렇게 시작한 어린이 교회가 지금 한 40개 정도 운영되고 있고요. 아이들 한 2, 3천 명 매주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매주 이런 기쁨 와서 매주 간식을 사도요, 한 2,000개, 3,000개 간식을 사야 돼요. 사과를 하나씩 사도 2,000개, 3,000개 사과를 사야 되고요. 요만한 봉지 사탕을 하나씩 넣어줘도 3,000개, 4,000개 사야 되는데 그거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차에다 그거 잔뜩 싣고요, 어린이 교회 다니면서 풀어주면요, 그 기쁨과 감사와 또 이걸 받고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울 거 생각하면 너무 감동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아이들에게 세계관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세계관 뭔지 아시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아메바에서 시작했대요. 웃기는 일이잖아요. 세계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문제가 많아요. 왜? 우리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셨습니다. 이게 세계관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땅 가운데서 지금부터 영원히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세계관, 이런 고백 속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고백 속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린이교회 설교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의 가능성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너희들의 생명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너희들의 생명과 맞바꿨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의 생명의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다, 이거잖아요. 그 아이들의 정체성.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공부해야 되느냐?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공부해야 돼요? 남 주려고. 그럼 공부해서 남 줘요. 혹시 공부해서 내 거 된 사람이 있어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러면 나 혼자 싸갖고 있나요? 지식을? 아니잖아요. 잘 가르쳐야 되잖아요. 남 주기 위해서 공부했거든요. 여러분 직장생활 누구를 위해서예요? 남을 위해서. 여러분 직장생활에서 돈은 버는 것 같지만 회사 사장이 벌지 여러분이 벌어요? 아니에요. 진짜 기독교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 자체는 이제는 나는 나를,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아마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내가 나를 위해서 태어나지 않고, 제가 어린애들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많이 나누고 많이 사랑하고 많이 주는 아이들이 그렇게 커서 아프리카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말 어린이 교회를 보면 너무 감동이고요. 지금은 가난하고 지금 어렵지만 그들이 성장해서 아마 그들을 통해 다시 아프리카가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그 칼리차이를 갔는데 웅성웅성대요. 왜 그러냐면 한 아주머니가 통곡을 하고 웁니다. 왜 우세요? 양철집을 진 집안에 아이들가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 있는 게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일을 해야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홀어머니들이 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적으로 너무 문란하다 보니까 고등학생들 정도 되면 거의 애를 많이 낳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아이를 키우는 거죠. 근데 누군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고등학교 다니다가 애를 키워야 되니까 그만두고 간신히 직장을 잡는데, 직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디 다른 가정집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가정집에서 일하면 한 달에 한 150불 정도, US 한 20만 원 채 못 받습니다. 한 달에. 그렇게 해도 일하면 간신히 이제 먹고는 살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일을 하러 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 양철 지붕 밑에가 한증막보다 더 뜨겁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저에게 질문이 생겼습니다. 주님, 왜 이 모습을 보여주시나요? 주님은 공평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이런 고백과 더불어 유치원을 짓게 되었습니다. 제가 건축가 나온 게 아니라 전자공학 했거든요. 건축은 몰라요. 근데 처음에 제가 유치원 건축을 했는데 여러분이 지실 거예요. 그게 제가 지금 26년 전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건물을 졌는데 한쪽에 이렇게 1m가 이렇게 낮게 졌어요. 그러니까 봐도 기울어서, 그 제가 건축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 차 이렇게 올리는 거 있죠. 차 잡기들. 그거를 6개를 빌려다가 건물을 조금씩 더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지금 가보면 별랑 표가 안 나요. 한 40cm 정도 이렇게 눌러 앉았거든요. 재밌는 게요, 제가 건축을 한 번 안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세요. 제가 2층 건물도 줘봤고요. 지금은 빌딩을 지라도 지겠더라고요. 재밌는 게 주님께서 다 지혜 주세요. 제가 잘 알아서 한 건 아니고요. 그냥 하다 보니까 하게 됐고요. 지금 유치원이 젖은 게 한 40여 개 져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한 10개 유치원 정도는 아침과 점심 음식을 대고 있고, 그리고 유치원 교사 교육 시키고 매년 유치원 보수해주고. 혹시 손발 튼튼한 분 계세요? 오시면은요, 유치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혹시 이렇게 나는 무슨 기술이 있는데 주님이 안 쓰시나? 아니에요. 제가 외국에서 지금 37년째 살아가는데 한국 사람처럼 재능 있는 사람 없습니다.
뭐든지 시키면 다 잘해요. 신기하죠? 선교사들이 무슨 재능이 있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 이거 하겠습니다 하면요 길 열어주시고요. 제가요 신학교 교수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근데 저희가 운영하는 신학교가 한 40개 됩니다. 남아고리가에. 근데 남아공 사람이 저한테 교수님 하는데 좀 듣기 민망해요. 나는 그런 얘기 제가 가르치는 걸 이렇게 어려워하고 앞에 단상에 쓰는 걸 참 어려워합니다. 근데 주님께서요 그렇게 단상에 세우시고요. 제가 운전하는 것도 싫어하는데 제가 26년 동안 남아프리카에 운전한 차의 키로수가 한 1.4 밀리언 한 140만 킬로 정도는 탄 것 같아요. 기름값만 계산해 보니까 한 2억 5천만 원 쓴 것 같아요. 근데요 주님께서 하세요. 주님께서 하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주님께서 이루어 가세요. 훈련받지 않는 목회자들 중에서 주님이 여기 계시면 무엇 하시나요? 그래서 시작한 게 신학교고요. 가족의 깨진 모습을 보면서 주님 무엇 하시기 원하세요? 시작한 게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하고 있고요. 학교가 없는 곳에 가서 제 질문은 주님이 여기 있으면 뭐 하세요? 근데 재미있는 게요. 주님께서 그 계획을 잡으면 주님의 마음이면 물질도 주세요. 제가 26년 사역하면서요. 물질이 없어서 사역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단지 제가 교회 방문하고 많은 분들한테 거기가 축복의 현장이에요. 물질 갖고 없어질 물질 갖고 영원한 것이 나오는 데가 선교지잖아요. 내 입술에 아니면 내 삶에 내 시간을 들였는데 영원한 시간이 창출되잖아요. 주님께서 하시고요. 주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 축복의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화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화면이 나오는데 보시면서, 왜냐하면 저를 파송하시면서 제가 뭐 하는지 말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저거 데모하는 거 아닙니다. 저게요 성경이, 저희들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새말로 베칠레오라는 마다가스카 언어예요. 성경이 도착해서 그 성경 들고 춤추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전날 처음으로 다 마다가스카르에 베칠레오 사람들이 420만 인구입니다. 처음으로 그 성경을 받고 목회자가 처음으로 자기네나 말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감격 아세요? 그리고 이거는 그 마다가스카 남부 지역에 가뭄이 들어서 너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참 가보니까 너무 딱해요. 아이들이 이렇게 이고 있는 게 뭐냐면 슈퍼푸드라는 겁니다. 뭐냐면 그 강냉이하고 여러 가지 비타민을 섞어가지고 1kg짜리 팩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물에 타 먹어요. 우리 미숫가루 타 먹고 그러면 2주 정도 견딜 수 있는 양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5월에 가서 마다가스카르에 수천 톤의 쌀을 논아줬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이제 슈퍼푸드 논아줬고요. 그리고 그곳에 우물 파는 일과 그리고 양 나누는 일,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남부 지역인데 정말 답답해서 볼 수가 없고요. 뭐 야채를 심어도 이렇게 야채가 나오지 않는 그런 현실입니다. 저게 뭐 같아 보이세요? 저게 물이에요. 식수예요. 전 저거 보고요, 제 입이 닥쳐지질 않더라고요. 너무 답답해서요. 저 물을 먹고 사람들이 살아요. 저것도 없어서 못 먹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탱크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양을 나누는 건데, 왜냐하면 염소입니다. 여러분 염소는 아무거나 다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염소는 그냥 아무렇게 길리기가 쉬워요. 저 지역에는 그 화초들이 많습니다. 그 캡터스라 그러는 화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염소들이 그걸 다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동안에 누가 그 염소 젖을 짜서 요구르트를 만들어 왔는데 얼마나 고소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염소를 한 수천 마리 염소들에게 수천 가정에 나눴습니다. 요거는 학교 건축 사항입니다. 마다가스카르에 학교를 한 8, 9년 전부터 짓기 시작했습니다. 첫 학교가 임마누엘 학교라 그래가지고, 혹시 배우 이연이라고 아세요? 아주 이쁘고 한
제가 세운 아프리칸 리더십의 그 홍보대사입니다. 그 이연희 자매가 첫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다가스카르를 방문해서 같이 오픈 예배를 드리고 나서 계속 이제 학교가 진행돼서 지금 초등학교가 한 40군데 정도 지어 있고요. 학교 짓는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워야 먹고 살잖아요. 너무 가난해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GNP가 456불. 그러니까 세계의 빈국의 아마 끝에 5번째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마다가스카르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착해요. 그냥 착한 게 아니고요. 선교사도 거기 있으면 여러분 선교사들이 다혈질이거든요. 거기 가서 2년만 살면 다 착해져요. 그렇게 착해요. 왠지 아세요? 그 마다가스카르에는 맹수가 없습니다. 역사 이래로 맹수가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한 아주머니가 애를 데리고 뱀이 옆에 지나가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그랬더니 쳐다보고 그냥 가만히 있어. 왜 그러냐 했더니 뱀에 독이 없어요. 아무 독이 없습니다. 이런 나라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데 너무 가난하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쪽 지역에 학교를 짓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건소 세우는 일, 성경 번역하는 일. 지금 성경이 또 두 번째 거 120만이 쓰는 그 언어로다가 치에메티라는 언어인데 번역이 끝나서 지금 한국에서 인쇄 중입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도 오셔서 그 성경 보급의 날, 이건 정말 열광입니다. 그래서 그 감격, 정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감격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치원 아이들 급식하는 광경입니다. 아이들에게 아침하고 점심을 주는 이유는 이거예요. 저 중에서도 잘 사는 애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어떤 애들은 저걸 안 주니까 음식을 잘 싸고 어떤 애들은 못 싸와요. 점심시간만 되면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공평하신 하나님을 아이들 때부터 배워야지 하고선 계속해서 급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주님께서 행하심이 보이고요. 저한테 이런 질문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예수님 뭐 하세요? 뭐 그런 질문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세요? 옛날에는 항상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내 무엇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 하시나, 그 무엇 하시나에 우리가 발을 디면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거는 아버지 학교예요. 저희 10년 동안 아버지 학교를 79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격이에요. 부부가 너무 깨져 있고요. 이건 뭐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적인 게 너무 문란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회복되는 모습 보면 너무 놀랐고요. 교도소 아버지 학교도 하는데 이건 더 감동입니다. 전부 다 살인에 연루된 아주 강력 범죄한 사람들을 저희 대상으로 해서 아버지 학교를 하는데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그냥 변하는 게 아니고요. 아내한테 편지 쓰라 그랬더니 한 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아내를 죽였는데 편지 쓸 아내가 없다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편지 쓰라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아버지는 내 인생에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었고 내 인생의 목표가 있었다면 아버지를 죽이는 것이었다. 근데 아버지를 못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유치장에 들어왔어요. 그런데요,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용서하고요, 아버지 학교에 편지를 쓰고 많은 사람한테 읽어주는데 그 감동은 옆에서 정말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회복되는 걸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크리스마스 음식 나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직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한 달 정도의 음식의 양식들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하는 일들이 꼭 무슨 구멍가게 하듯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면은 우리에게 마음 주세요. 그리고 그냥 믿음으로 한 걸음 뛰면 되더라고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요, 일 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벌리면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그냥 주면 또 주세요. 그냥 지어주면 또 지어주시고요.
제가 유치원을 뭐 그렇게 지으려고 생각도 안 했고요. 학교 질 생각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어져 가더라고요. 그 목사님 잘 아시는 은푼도 목사님입니다. 학교에서 복음 전하는 광경입니다. 정말 열정적인 목회자입니다. 지금 40대 중반이 됐는데 아직도 어린이 교회만 해요.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린 이유는 기도해 주십사 하고요. 어린이 교회로 혼자 40개를 교사들하고 운영하세요. 상상이 가세요? 40개라면 40군데에 한 50명에서 100명 모이는 아이들을 혼자 담당해요. 아이들이 수천 명 되는 아이들을요. 그 열정을 가지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 아내가 그 아내의 엄마가 그 정신병원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유전인지 요새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괜찮을 때는 참 열심인데 정신이 나가면 뭐 남편을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맨날 이혼한다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지금 은푼도 목사님이 너무 어려워합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도록 초청받았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준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살라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다시 예수님처럼 살라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럼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요, 생각 주시고요, 할 일 주시고요. 그럴 때는 무조건 한번 뛰어보세요. 한 발 내뎌보세요. 이를 벌리세요. 우리는 이를 벌리는 사람이더라고요. 이를 벌리면 주님께서 감당해 주세요.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 말씀이 시편 67편입니다. 이 시편 67편은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꿈을 꾸신 것 같아요. 자, 읽어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얼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얼굴을 비춰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지고 세상을 비춰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여러분 주님이 원하셨던 게 뭐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주님을 믿는 것이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케 하시고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케 하옵소서. 여러분 선교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종교를 넘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날 꿈꾸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꿈꾸시면서 주님께서 그 고통과 힘든 속에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서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프리카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아프리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았습니다. 아프리카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그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될까요? 주님께서 꿈꿨던, 주님이 상상했던 건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용서하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위해주고. 여러분 우리 이거 하자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사회 만들자고 우리가 나와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지역사, 이런 용인을 만들자고 주님께서 용인교회를 세워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그 받은 사랑, 그 말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부어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잖아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이 보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이 기억나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뭐라고 있어요? 하늘에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 맞죠?
하늘에 이루신 게 어떤 걸까요? 하늘에 이루신,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거기에 가면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고 모두 사랑하고 모두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위해주고 서로 간에 용기 주고, 이런 나라 아닐까요? 그 나라, 하늘에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나라 이 땅에 임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이루신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게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비전인 줄 압니다. 아마 전 세계 교회에 꿈과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께 주신 빛과 꿈이 있다면 하늘에 이루신 것, 여러분 하늘에 여러분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성경대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과거형이에요. 이미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다 보신 하나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게, 성령도 믿게 하셨을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완성된 모습을 이미 보셨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 완성된 모습을 꿈꾸시기 바라요. 그 완성된 모습을 붙들기 바라요. 그 완성된 모습을 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아프리카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2000년 후에 아프리카를 아셨을 거예요. 그 주님께서 원하신 게 무엇이었을까요? 아프리카야, 너도 하나님 나라야. 하늘에 이루신 아프리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하늘에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아프리카의 모습들, 지금은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움에 있지만 하나님이 꿈꾸시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용서하고 서로 웃어주고 기뻐해주고 힘들 때 친구 돼주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여러분? 이 땅에 용인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용인 이 전체를 품에 안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나누고 용서하고, 직장 없으면 직장도 해주고, 헐벗은 사람 도와주고, 잘된 사람 서로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그런 하나님 나라, 아마 용인교회를 통해서 용인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특별히 아프리카를 향해 여러분, 저희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실현하면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과 더불어 다 받으셨죠? 이게 뭐냐면 우리는 가족입니다라는 캠페인이에요. 제가 2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시작을 했지만 이게 지금 여러 나라에 하고 있고요. 필리핀에도 그리고 중국에도 그리고 아프리카 땅에도 이거를 팜플렛을 번역해서 지금 보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족의 이론 맞죠? 맞죠? 가족 이론 아닌 분 있으세요? 난 어디서 왔는지 몰라 그러신 분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에 문제 많죠? 맨날 신경 쓰이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요. 그리고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게 하시잖아요. 그죠? 이거 제가 선물로 드리는 거, 이거 읽으세요. 이거 2주만 가족이 읽어보세요. 그냥 대화 없이 그냥 읽으세요. 아이들한테는 가족의 개념이 생기고요, 부모님들한테는 자기들이 놓친 것을 알아요.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에서 해보니까요, 이걸 붙여주는 일 하거든요. 어떤 분은요, 화장실에 붙여달라 그래요. 왜? 화장실에 앉아있으면 이것만 보이잖아. 그래서 읽잖아요. 보통 냉장고 앞에 붙여줍니다. 이걸 통해서 많은 가족의 회복됨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가 회복돼야 합니다.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땅의 모습은 가족이에요. 맞나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아버지 한 분의 우리는 누구라고요? 형제 자매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자매가 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 자매냐? 제자들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니라. 여러분,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저 얼굴 보시고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자, 손도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저하고 몇 년간 가족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몇 년 사세요? 영원히. 혹시 저 인간 안 보고 싶어 그런 분 없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이 좋던 싫던 저 예수님 믿거든요.
우리 영원히 살아요. 저 얼굴 보시면서 영원히 산다고 고백해 보세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하고 몇 년 살아요? 성령으로 여러분을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가족입니다. 눈 똑바로 쳐다보시고요. 웃으시면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를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얼굴이 까매도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미국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얼굴이 하얘도 여러분 가족입니다. 중국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아마 우리 복음의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용서하고 서로 위해주고 감싸주고 용기 주는 그런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우리 주님은 시작하신 분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 땅을 한 가족으로 우리 주님께서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볼 때마다 가슴이 떨리는 가족을 만나는 그런 아름다움으로 여러분을 또 이 전 세계를 우리 주님께서는 이루실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